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와 평안을,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각종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맛보게, 그 맛배기로 우리한테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 그 일이 진짜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하여 마음에 믿음이 열릴 때 그 일이 사실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겠고요, 아기도 가져야 되겠고요, 직장도 열려야 되겠고, 하나님 학교에 취업도 돼야 되겠고, 대학도 진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도 잘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정말 기도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기도보다 저에게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를 때 허공을 향해서 흩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실제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 까무라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작정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그들의 영혼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돌 맞았지만요, 돌 맞기 전에 먼저 자기가 돌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한테 돌을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향해서 던질 수 없으니까 스데반한테 돌을 던졌던 사람.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자신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잊고 보니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억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게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다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시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은혜라는 말을 쓰십니까?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 그냥 감동 받았다는 뜻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보고 넌 도망간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오히려 네 마음이 열려서, 아, 예수가 계시는구나, 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구나, 이거를 네가 깨닫지 않았느냐.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누가 생겨요? 믿음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새 소망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왜 듣고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고해야 될 날이 곧 돌아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고,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자랑하면서 자존심 세우며 살아갔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고의 내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순종했는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나누며 그들의 인생을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갔는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별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할 날이 곧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은 죽고 끝났어야 될지도 모르는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나의 안타까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은혜의 증거인 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바로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의 보고가, 이런 아름다운 보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